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걸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를 당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친교함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이 도려졌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시는 주님, 징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주님은 국물과 자비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은 내쫓았지만은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흩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테니까. 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비둘기는 그냥 날려보내지 아니하고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국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마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서 곡식보다 더 자라고 곡식들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많이 취해서 그 농부들이 이것을 빼버릴까요? 주인한테 말씀드리니까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한 일꾼들에게 그것을 다 거두어서 먼저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려면 보니까 천국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넣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넣으면은 부풀어 올라가 가지고 크게 되지만은 그것은 누룩은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자들 가라지가 많이 들어오고 또 누룩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청결함을 받는 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시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큰 이런 심판을 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성전 청결에 대한 동기가 오늘 세 가지. 성전 청결의 첫째 동기, 주의 전이 강도의 굴혈로 타락함.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장사하는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성전이 시장 바닥과 같이 되고 또 강도의 그늘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좋은 동기로 들어왔습니다. 먼 데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리 오는 성도들이 먼 데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끌고 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합격이 돼야지, 합격되지 못한 것은 제물로 바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만 가져오면 합격된 제물을 가지고 사서 제사 드리곤 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일은 왜 생겼나 그것이면 그때 로마의 심리였었기 때문에 각 처에 흩어져서는 가이사가 그려진 로마의 돈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런 세속된 돈 바치지 못하고 세겔이라는 돈을 따로 바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던 돈 가져오면은 세겔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 드리도록 편리를 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시일이 가고 지나니까 점점 속되게 됐습니다.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된 그런 사업도 세월이 가면 속되게 되는 그런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고원, 양로원, 또 자매원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을 함으로 점점 욕심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의 구별이 된 원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원인은 돈을 사랑함이 심령을 어둡게 함. 돈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심령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 눈 어두운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병신들 싸게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나 제일 첫 번에 제일 좋은 걸 드려야 해요.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맨 첫 번,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는 기도와 성경으로 시작해야 그는 한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연보 드리는 거 자기가 쓸 대로 다 쓰고 마지막에 주일날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도의 구별이 된 둘째 원인은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됨입니다. 강도의 구별이 된 것은 돈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서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입니다.
오늘 교회도 싸움난 교회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는 싸움하지 않아요. 예배당, 좋은 예배당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싸움. 전에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산 문창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교회. 두 파가 서로 가지기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은 그 재판한 비용이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들어갔더니,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한번 이렇게 마귀로 말미암아 격동난 다음에는 그걸 끝이지 아니하고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돈 30에,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은 30에 예수를 팔 때는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점점 정죄돼서 죽게 되는 것을 본 그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 돈 하나도 계획대로 써보지 못하고 성전에 갖다가 내어 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세교회가 313년 전까지는 그렇게 대로 황제를 위시해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신자들만이 남았고, 또 그 예루살렘 근교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축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는 점점 교회가 세상에서 외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들어와야 취직도 하기가 좋아하고 또 사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중세교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수적으로는 많이 일어났지만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또 소련에 있는 교회들, 소련이 1919년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서 소련 제정 러시아 정부가 몰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 소련에 있는 교회들, 히랍 정교예요. 얼마나 교회가 소가되는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그 재산을 너무너무 다 많이 가지고 저들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산당의 그 몽둥이를 들어서 그 소련의 형식적인 그 교회를 심판해가지고 자기들만 비참하게 됐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공산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세속주의, 이런 재물 위주에서 나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들이 너무너무 사업주의로 기울어졌어요. 교회가 비즈니스라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써서 교인들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그러고, 수단 방법을 써서 연보를 많이 거둘러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말씀 생각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이렇게 증가돼 나가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너무너무나 돈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사는 것이 재산에 능력한 데 있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따라와요. 내가 돈 먼저 사랑하고 따라가면 돈도 도망치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진리도 멀어집니다. 가로지다와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큰 심판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둘째, 성전 청결의 동기는 주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함입니다. 이 17절 말씀, 주의 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만민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발전은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이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발전해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교회가 생기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라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심판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는 방법은 첫째로는 속된 돈과 짐승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속된 돈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이사가 그려진 그런 돈들이 교환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속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짐승들, 여기 양이나 소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죽어서 들어와야 될 건데 살아서 들어왔으니까, 산 것도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소도 소리 지르고 양도 소리 지르고 비둘기도 소리 내고 너무너무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해야 돼요. 세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속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자들, 이단자 가운데는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이단들이 자꾸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이단자와 더불어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걸 축출해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소자,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것은 예수님의 예표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 순종,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하나가 죽으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싸우지 않고, 내가 하나 죽으면 교회도 소란스럽지 않고 단체도 소란스럽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복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하는 집이 되는 둘째 방법은 만인이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만민이 모이게 하려면은 교회에 차별이 없어야 돼. 교회는 어떠한 그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방의 차별,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교회가 못된 그런 그 차별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날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이 가까웁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을 받았지만 미국 교회가 그동안에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도 미국 교회 보면은 겨울에 추운 때 그 안에 시설이 다 파괴될까 봐서 훈훈하게 이렇게 히터를 돌리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 새벽에 기도하라고 문 열어놓은 교회는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 목사님도 기도하려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려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국 교회가 점점 세상에 속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만나면은 새벽 기도회 매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집회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새벽 기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가게 되면 그 새벽 기도한 줄 알아요. 그런 기도보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는 교회 나가는 분들 보니까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갈라지고 기도를 바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인도하는 것이 왜 단점인가 하면은 기도를 많이 못해요. 일찍이
직장 나갈 분은 좀 일찍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늦게 나가야 될 분은 좀 늦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못하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니까 그거 무슨 예배 참석했다 가는 게 무슨 그 새벽 기도입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은밀하게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영국의 목회에 성공하신 훌륭한 목회자십니다. 그 동지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목회를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십니까? 그 비결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분들을 기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실로 데려가서 문을 열어 보이는데 거기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또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요즘엔 지금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아니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소란해. 예배 시간도 보면은 무슨 박수를 그게 치고 말이죠. 또 복음성가 그렇게 감정으로 불러대고 열린 예배 그렇게 소란하기만 했지 은밀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밀한 바위 틈 낭떠러지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비둘기와 같이 또 잠근 농산과 같이 내 심령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성전 청결의 동기는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성전을 다 소란하게 만드느냐? 그 무슨 표적이 있느냐? 무슨 증거가 뭘 가지고 이렇게 내가 권유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할 것 같으면은 이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무슨 권세로 내가 이렇게 성전 청결케 하느냐 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지금 46년 그때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헐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한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 말씀했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어떤 큰 예배 성전을 할지라도 허르시는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훌륭한 성전입니까? 그러나 저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헤롯 성전, 로마 군대들을 보내서 다 헐어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여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건 왜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여지지 않게 무너뜨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너무나도 성전을 잘 짓느라고 은이나 금, 보석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벽돌 하나를 다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떼가느라고 그 벽돌 하나를 다 겹여지지 못하게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전과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성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헐라 예수님이 6군데 상처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또 발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를 신령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방법은,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방법은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심.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모든 그 마귀의 권세들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사망 권세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죠. 그 부활하신 능력이 뭔가 하면 중생한 영혼인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시작이요, 또 기초요, 원동력이요, 견본이요. 그 만유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해주신 거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난 마귀의 전이었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다 예수를 믿으실 때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황송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셨는지. 예수님 한 번 성전을 삼으신 다음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냐.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기뻐하시고 잘못 지키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을 축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축출해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에 피동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남이 자두나 따먹고, 그건 성령 충만 아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 버려야 돼. 하나하나 쫓아내야 돼. 제일 악독한 옛사람이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냥 혈기요, 거짓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성령으로 축출해내면은 점점 신령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중세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터를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지로 다스렸는데, 그때 한국교회를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노회나 총회가 신사참배하는 것을 옳다고 가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는 거 무서워서 말이죠. 그런데도 그때 신사참배 안 하고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북에는 이기선 목사님, 또 최걸룡 목사님, 그 다음에는 방예성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신사참배 안 하고 해방 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복구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재건교회에서 나왔지만 재건교회에서는 재건하자, 또 복구교회에서는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복구교회가 일어나더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6.25 사변으로 다 우리가 이북에서 나왔지만은, 남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한에서는 신사참배하는 그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선나원 목사님, 이런 그 수준자들이 있어가지고 남한에서는 고신파를 세웠어요. 고려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신학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 세우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새 성전을 세워나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세워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상의 세 가지 동기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동기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 또 둘째가 무엇입니까? 또 셋째가 무엇입니까? 예.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걸으시고 신령한 성전을 지으셨는데, 옛사람 다 우리도 무너지고 속된 사람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성전을 지어서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께 잘 쓰여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전기와 영광의 구원의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